오늘 주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람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람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람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지난주까지 시간을 통해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창세기는 크게 두 개의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의 원역사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부분과 12장부터 50장까지의 족장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1장까지의 내용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창조하셨으며 어떻게 사람을 창조하셨는지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하나님의 가족으로 만들어졌고 세상을 향해서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역할과 권한을 부여받았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성소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며 영생을 누리는 특권을 받았으나 하나님이 되라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범죄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할 정도로 죄가 관영한 세상이 됩니다. 심판의 결과 노아 가족 8명으로 인류 역사를 다시 시작하였지만 다시 타락하게 되었고 바벨탑 사건에 이르러서는 하나님께서 심판 대신 언어를 혼잡케 하셔서 사람들을 세상에 흩으셨습니다. 원역사는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원역사에 관한 내용이 마무리되는 11장 10절부터는 노아의 세 아들 중 셈의 자손들의 족보가 나옵니다. 이 족보는 셈의 혈통을 통해서 아브라함까지 연결되는 족보입니다. 창세기 11장 10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아르박삿을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아르박삿은 35세에 셀라를 낳았고 셀라를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셀라는 30세에 에벨을 낳았고 에벨을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낳았고 벨렉을 낳은 후에 4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벨렉은 30세에 르우를 낳았고 르우를 낳은 후에 20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르우는 32세에 스룩을 낳았고 스룩을 낳은 후에 2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스룩은 30세에 나홀을 낳았고 나홀을 낳은 후에 2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았고 데라를 낳은 후에 11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성경은 왜 이 족보를 이렇듯 상세하게 적어 놓았을까요? 그리고 모세는 이 족보를 어떻게 알고 창세기에 기록했을까요? 셈의 족보를 보면 아들을 낳은 시기는 30살 안팎인 반면 그들의 수명은 600세에서 세대를 거듭할수록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셈의 아버지인 노아는 좀 다릅니다. 500살에 셈을 낳았고 전체 950년을 살았습니다. 홍수가 났을 때 나이가 600살이었으니까 홍수 이후로 350년을 더 살았습니다. 아들인 셈 때부터는 수명이 점점 줄어서 셈의 8대손이며
아브라함의 아버지였던 데라는 수명이 205살에 불과했습니다. 공통점은 데라를 제외한 셈의 후손들은 아들을 30대에 낳고 이후로 수백 년을 더 살았다는 것입니다.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려보면 지금과는 다르게 몇 대가 함께 살았을 것입니다. 물론 11장 10절부터 26절까지 족보에는 누락된 세대가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의 기술 방법이 중요하지 않은 세대를 생략하면서 몇 대손 자손인데도 그냥 아들이라고 연결해버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족보가 이것보다 실제로는 더 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확실하게 기술하고 있는 것은 사람의 수명이 홍수 이전에는 지금보다 훨씬 길었다는 점입니다. 800년 이상씩 살았습니다. 그리고 홍수 직후에도 평균 수명이 지금보다 훨씬 길어서 노아의 아들 셈의 수명은 600년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수명은 줄어들었고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수명은 205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아브라함은 적어도 5대 손 또는 6대 손 위의 할아버지들과 함께 살았던 것이 확실해 보입니다. 그는 여러 명의 조상님들로부터 예전에 있었던 이 역사적인 사실들에 대해 생생하게 들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문자를 개발하고 발전시킨 사람들도 셈의 후손들이었습니다. 지금의 중동 지역인 메소포타미아에서부터 이집트를 포함한 북아프리카가 당시 문명의 중심이었는데 이곳이 세머족으로 분류되는 지역입니다. 셈의 후손들은 구전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자손들에게 전했고 또 문자를 개발하여 기록을 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들의 후손인 모세도 이런 전통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 배웠을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창세기 11장 10절에 나오는 셈의 후손에 대한 촉보는 하나님의 역사와 말씀을 말과 글로 전한 계보이기도 합니다. 그 위에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해 모세는 시내산 밑에서 창세기를 썼을 것입니다. 모세는 BC 1500년경 사람이고 아브라함은 BC 2000년쯤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모세와 아브라함의 사이에는 500년이라는 시간이 놓여 있었고 아브라함부터 노아까지는 얼마나 긴 시간인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문자가 개발되기 이전부터 긴 시간을 거치면서도 사람들의 말과 글을 통해 정확하게 전달되었고 오늘날 우리들의 손에 있는 성경이 된 것입니다. 다른 어떤 책이 이렇게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전달되어 온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이 같은 사실이 말해주는 것은 성경은 비록 사람들의 말과 글로 전달되고 쓰여진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성경이 구전되고 쓰여지는 수천 년 동안의 모든 과정 가운데 개입하시고 주관하셔서 만드신 책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능력과 힘으로는 도저히 만들 수 없는 것이 성경입니다. 중세 시대에도 로마 카톨릭의 권력자들이 성경보다 교황의 교시에 더 높은 권위를 부여하고 하나님의 뜻을 자기들 원하는 대로 왜곡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루터 등의 사람들에 의해 종교개혁이 일어났고 성경의 권위는 회복되었습니다. 오늘날 가장 많이 팔리면서도 가장 읽혀지지 않는 책이 성경이라고 합니다. 많은 자유주의 신학자나 여러 가지 사상에 영향을 받은 학자들이 성경의 권위를 무너뜨리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너뜨린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이 망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것임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을 사는 많은 크리스천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를 위한 유익을 위해 성경을 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그렇게 보면서도 삶의 태도가 달라지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계명 하나만 열심히 지켰어도 세상은 이렇게 어두워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들의 가정은 지금보다 훨씬 더 화목할 것이고 상처 많은 영혼들의 수는 훨씬 더 적었을 것입니다. 상처받은 많은 사람들이 가정에서 상처를 받았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말씀대로 실천하고 살아보려는 노력을 하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는 사실이 크리스천들 마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많이 본다고 말씀을 많이 안다고 신앙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을 보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열매에 대해 설명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겉모습으로 사람을 속일 수는 있을지라도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사람이 변화되었다는 증거는 삶에서 나타나는 열매입니다.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가 보인다는 것은 말씀의 깨달음이 삶의 변화로 연결되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성도 여러분은 하나의 깨달음을 말씀으로부터 얻으면 그 깨달음을 삶에서 실천하기 위해 진심으로 애쓰고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시는 그런 신실한 크리스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부흥은 예배의 회복에서 시작됩니다. 예배의 회복은 우선순위가 변화됨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내 삶 속에서 우선순위의 가장 위에 주님이 계실 때 진정한 예배의 회복이 이루어지고 부흥의 역사로 연결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순간 나 자신을 자랑스럽게 만들어주고 자존감을 높여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혹시 나의 재력, 내 부모님의 재력, 나의 학벌 또는 학력, 나의 재능, 외모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자존감을 높여주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라는 사실이 여러분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가장 중요한 사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주님의 몸 되신 주님의 교회이고 공동체의 일원이며 주님의 제자라는 사실이 오늘을 가치 있고 열심히 살아야 하는 동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을 나의 우선순위에 가장 위에 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내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지혜와 용기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바로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4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고 합니다. 본문 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하나님께서 장차 보여주실 땅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스데반의 설교에 따르면 아브라함이 아직 메소보다미아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하셨다고 나옵니다. 여기에서 메소보다미아에 있었다는 말은 고향인 갈대아 우르에 살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르는 유프라테스 강 하류에 위치한 땅이고 하란은 강 상류에 위치한 곳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는 명령을 듣고 집을 떠나기는 했지만 친척인 롯과 아버지 데라와 함께 떠났습니다. 그가 말씀 그대로를 따른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디로 갈지 알려주시지 않은 상태에서 그는 집을 떠나게 됩니다. 아브라함 일행은 유프라테스 강 상류에 위치한 비옥한 곳인 하란에서 여행을 멈추고 정착하게 됩니다. 아마도 그들은 유프라테스 강을 따라 여행을 했을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데라는 그곳 하란에서 살다가 운명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데라가 운명한 후에 다시 아브라함에게 떠날 것을 명령하셨을 것입니다. 그는 이번에는 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남쪽으로 내려갔고 마침내 가나안에 도착하게 됩니다. 본문 4절은 그가 말씀을 따라 하란을 떠나갔다고 나옵니다. 하란에서 아버지 데라가 돌아가셨고 롯은 친척이지만 돌봐야 할 자식이나 다름없는 조카였기 때문에 우르에서 떠날 때에는 아비를 떠난 것이 아니었지만 이제 하란을 떠날 때에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난 것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문 4절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란을 떠났다고 나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비록 불완전한 순종이었지만 하나님 말씀에 따라 길을 나섰고 시간이 흐른 뒤에는 하나님의 명령에 합당하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행선지를 모른 채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을 향해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는 이것을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살고 계십니까? 아브라함이 불완전한 순종의 자리였던 하란에서 온전한 순종을 위해 하란을 떠나 가나안에 도착했던 것처럼
비록 하나님을 믿기 전 인생 여정의 목적은 나의 성공이었지만 이제 그 목적을 하나님으로 수정하시는 결단을 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껏 열심히 살아온 모습 그대로 살아가지만 이제는 그 목적이 나를 위함이 아니라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으로 수정할 때 아브라함과 같이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간 것과 같은 삶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마하트마 간디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방향이 잘못되면 속도는 의미 없는 것이다. 여러분의 속도는 유지하지만 이제 방향을 점검할 때입니다. 내가 주님의 내 인생을 향하신 뜻에 맞는 방향을 잡고 달리고 있는가? 여러분 인생의 방향이 올바르게 캘러브레이션 될 때 여러분의 열심은 주님 앞에서 그리고 세상을 위해서도 의미 있고 보람 있는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올바른 인생의 방향을 수정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주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기를 소망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주님 보시기에 올바른 방향으로 인생의 방향을 정한다고 해서 곧바로 대단한 성공을 거두게 되는 결말로 연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문 10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람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길을 떠났고 방향을 수정한 끝에 결국 가나안에 도착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 땅을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은 그곳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 가나안은 500년 후 그의 자손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광야를 거쳐서 도착하게 될 바로 그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장 그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기근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허탕을 쳤는데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곳으로 나아갔을 때 만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말씀에 의지하여 가나안으로 간 아브라함에게는 풍년이 아닌 흉년이 오고 기근이 찾아왔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삼으실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를 통해 그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어가실 작정을 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더 성장하기를 기대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믿음의 반응을 통해서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그가 경험해야 할 당금질이 아직 많이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된다는 것은 반드시 그가 많은 복을 받아 누리게 된다는 것으로 연결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를 통해 구원을 위한 혈통의 계보가 이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연결되게 됩니다. 마태복음은 1장 1절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 세상을 구원하실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어나가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함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당장 억만금이 생긴다거나 갑자기 고관대작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치 있는 인생으로 빚어 가십니다. 아브라함처럼 자신이 복을 넘치게 받는 것이 아니라 복의 근원이 되는 삶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5,000명분을 먹는 삶이 아니라 5,000명을 먹이는 삶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삶의 가치를 깨닫게 되는 것이 그러한 삶을 통해 확실하게 얻게 되는 복입니다. 에쿠아도르에 복음을 전하러 가서 순교한 짐 엘리엇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해 지킬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지킬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해 썩어 없어질 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 여러분의 삶을 쏟아내시겠습니까? 아니면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을 위해 그 가치를 위해 여러분의 삶을 주님께 던지시겠습니까? 후자를 선택하는 믿음의 용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후자를 선택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우리가 사는 세상은 더 밝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는 주님의 사랑과 평강과 안식과 자유함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5,000명분을 먹기보다는 5,000명을 먹이는데 쓰임 받기를 꿈꾸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래서 우리 공동체를 사랑이 넘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치는 공동체로 만들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영성을 저희에게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했으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세이프 존을 과감히 떠나 주님의 인도하실 그 길을 따라 나서는 그런 믿음의 야성을 저희에게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자리에 주님 앞에 머리 숙인 모든 영혼들을 복의 근원, 축복을 유통하는 삶으로 삼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드리며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